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93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말씀은 왕들의 시편이라고 해서 93편부터 101편까지인데요. 이 왕들의 시편들은 대체적으로 여호와를 창조주와 왕으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왕들의 시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외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엄숙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죠. 이 내용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시에서 쓰는 언어들이 매우 짧고 힘차지만 또 간결하고 거친 면이 있습니다. 마치 큰 물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어의 구성도 이렇게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3절 같은 경우 보면 큰 물이 소리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쓰이는 단어들이 2번 이상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견고하다, 또 능력, 영원, 이런 단어들인데요.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이런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통치와 그 통치 때문에 이 세상과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왕과 주권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이유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왕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소유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경영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에게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을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93편뿐만 아니라 여러 시편에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래는 사실상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의 그런 노래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묘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했죠. 1절에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는 영화롭게 스스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권위를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영화로우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의 위엄은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과 비교하면 사실 태양광 랜턴과 태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들은 정말 크고 두렵습니까? 예,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권위는 이 세상 왕들의 그 위엄을 무색해 할 정도로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제국의 황제들처럼 위엄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터의 사령관처럼 정말 능력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뿐만 아니라 그 위대성을 나타낼 놀라운 수단을 다 가지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의복을 입으신 것뿐만 아니라 갑옷도 입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존귀는 하나님의 의복입니다. 하나님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고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계와 우주가 견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무궁히 계속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주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큰 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견고히 서 계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해서 대항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항하는 그 세력을 큰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세력들은 넘치는 파도처럼 일렁이는 물결처럼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그것보다 더 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높였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높아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소리쳐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위험을 가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도가 쳐서 방파제를 무너뜨리고 밀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요동하는 바다. 바다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많은 백성들, 많은 이방인들, 많은 악인들을 표현할 때 대표로 쓰죠. 악인들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고 이사야서 54장에 표현되어 있죠. 바다와 같이 요동치는 그 악인들은 교회를 위협하기 위해서 광풍을 동원해서 요동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방인들은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 2편에서는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홍수처럼 교회를 압도하려고 생각하고 바다 위에 배처럼 침몰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 불경건한 자의 창수는 성도들을 두렵게 만든다고 시편 18편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소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요동과 소동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충동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충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해서? 아니면 악인들의 선동 때문에? 사탄이 충동질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과 경악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은 혼란을 일으키고 은혜와 위로를 그냥 발로 차버립니다. 한순간에 은혜와 위로를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99.9%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닥치고 비바람이 칠 때 마음에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서 고물을 베고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이 배에 차고 있으니 마음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하듯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예수님 주무십니까? 우리의 구주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왕노릇 하시면 바람과 바다조차 그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곧 넘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 폭풍 속에서 이제 닻이 내려지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주 육중한 닻을 내려서 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여호와의 능력은 더 위대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며 큰 물보다 높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안정과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홍수는
우리에게 닥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께 위압을 당한다면, 큰 물이 그렇게 반역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고 나아갈 때 넘실대는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바다를 이기셨습니다.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깜깜한 절벽 같은 곳도, 절대 뚫고 나갈 수 없는 곳도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하시며 많은 물소리보다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큰 물들이, 이방인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안식과 통치를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의 능력은 기껏해야 많은 물소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만 요란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많은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 표현되어 있듯이 애굽왕 바로는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많은 성도들을 다치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잠깐 놀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리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해서 자기 백성의 세력을 이 많은 물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망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 물의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자기 백성의 영혼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믿음이 없으므로 많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교회의 평안과 영혼의 평화를 명령하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이 확실하다는 단어는 아만입니다. 아멘의 어원입니다. 이 아만은 확실하다, 충실하다,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어김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지키실 능력이 확실히 있으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의 안정과 승리에 대해서 그분께서 하신 그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어떤 예언이 나와 있더라도 그것은 때가 되면 확실하게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그 신앙과 소망의 기초가 된 증거들은 매우 확실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들이 결코 그들을 확실히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코데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 양심이 거룩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영원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집이죠. 이 교회는 죄에서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봉사에 봉헌되어 바쳐진 거룩한 집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거룩함, 하나님께 부르심에 대한 거룩함,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봉헌된 바쳐진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특징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통치를 특징짓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이 바로 영원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오직 영원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특성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거룩함의 통치를 우리가 노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영혼에 대한 가치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진리, 이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의 안정과 승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 왕국이 우리에게 어떤 예언이 주어졌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 순수한 양심으로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케 되고 죄로부터 씻김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봉사에 봉헌되어 바쳐진 거룩한 집으로 드려져서 주님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루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가 옳다는 것이 입증되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니 주님의 위엄을 입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입으시고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고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옛부터 견고히 섰고 주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증거들의 능력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하여 주님의 집에 합당하니 주님은 영원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삶 가운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의 그 반석 위에 우리를 뚫어매고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오직 주님의 위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인정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마지막 백성,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순수한 주님의 백성, 죄에서 씻김받고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봉사에 봉헌되어 온전히 바쳐진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